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 혹시 이렇게 표시 한번 이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나는 성인이 되어서 1부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에서 성인으로 지내다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겪는 이 어려움들에 대한 사실 공감이나 이해가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좀 교회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이분들이 낯설어 하는 것이 용어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외국어를 배우는 느낌. 그래서 뭐 오늘 주보만 하더라도 뭐 대림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교동문, 구주강림, 이런 말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교회를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다닌 분들도 이런 단어가 익숙하기는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 모르는 것도 사실은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늘 듣는 얘기지만 구원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뭐 보혜사, 이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내가 아는 단어야, 아는 말이지 라고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죠?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설명은 못해요. 근데 아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말들이 사실 우리 교회 안에 또 성경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저한테 아직도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저라고 뭐 다 알겠습니까? 영이라는 단어요. 영이라는 단어 우리 많이 쓰잖아요. 영적인, 우리의 영이, 뭐 이런 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이 단어도 참 어려운 단어죠. 모호한 것 같고 아는데 명확하게 설명하기 참 어려운 단어. 이런 단어를 접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명확한 어떤 이해, 명확한 어떤 초점, 이걸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를테면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영이라는 단어가 몇 개가 나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뭔가 알 것 같은데 약간 모호함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영이라는 단어 때문인데요. 이 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모호하지만 이 영과 대비되는 말, 이 대비되는 말을 통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에 대비되는 말을 우리는 흔히들 육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육체의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육체는 일단 눈에 보이고 이렇게 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차원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없는 차원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 속에 거하시면 하니까 이 영이라는 차원은 우리 속에 거하는 차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이게 영이라는 거죠. 게다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으니 영이 있고 없고가 이게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영이 있다 없다가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눈에 보이지는 않고 만져지지는 않는데 우리 속에 있는 차원이 영적인 거고, 근데 이 영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읽을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영이 우리 안에서 어떤 작용과 역할을 하는 거죠. 작용과 역할을 하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는 거죠. 인도하는 작용과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이 영이란 말이 좀 모호한데 일단 영이 뭐냐? 첫 번째요.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차원이다. 두 번째,
우리 속에, 사람 속에 있으면서 사람을 인도하는 어떤 작용과 역할을 하는 차원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영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차원이다. 맞죠? 이 로마서 8장 9절하고 14절에 나오는 이 영이라는 이 단어를 그 안에서 이 문맥을 보면 영은 이런 거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비유가 하나 적절할 것 같아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소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싱크대 안에 있는 소금통 안에 소금은요,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소금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으니까 계량이 돼서 이렇게 집어서 음식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금을 반 스푼 정도 탁 떠가지고 곰탕에 탁 넣었어요. 곰탕에 들어가는 순간 이 소금은 형태가 바뀌어버립니다. 조금 전에 통에 있을 때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차원으로 소금이 존재했는데 곰탕에 들어가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차원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곰탕 안에 있는 것도 소금이고 소금통 안에 있는 것도 소금이니까 같은 소금인데 소금이 존재하는 형태만 달라진 거죠. 근데 음식 속에 들어간 곰탕 안에 들어간 소금은 이제부터는 성경의 표현을 하면 곰탕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곰탕 속에 거하는 소금이 된 거죠. 근데 이 소금이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작용을 일으킵니다. 무슨 작용을 일으키죠? 짜게 하니까 간을 맞춰요. 그래서 이 곰탕을 어떻게 해요? 맛이 나게 하는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곰탕 안에 있는 소금은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뭘 보면 돼요? 맛을 보면, 맛을 봄으로 어떻게 해요? 이 곰탕 안에 소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죠. 곰탕 안에 녹아진 소금으로 영을 이해하면 어떨까요? 사람 속에 영이 존재해요. 근데 그 영이 어떻게 존재하냐면 마치 사람 속에 녹아진 형태로, 그래서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 없는 형태로 영이 존재해요. 근데 이 영이 이 안에서 소금이 맛을 내듯이 뭔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맛있는 사람, 맛있는 인생으로 뭔가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맛을 보고 곰탕 안에 소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맛,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이 사람 안에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요, 내 안에 이 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중요한데 그 영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 영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면서 그 영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어떤 작용을 일으킬까? 그리고 그 영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이 마리아의 성탄입니다.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모습은요, 마리아 안에 누가 계셨죠? 잉태한 모습은 예수님이 계셨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에 육체적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를 이 안에 모신 사람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마리아는 유일하게 육체적으로 존재하신 예수님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고 우리는 육체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존재하는 예수님을 안에 모신 사람이니까 육체적으로 존재하는 예수님이나
영적으로 존재하는 예수님이랑 같은 분이잖아요. 근데 마리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매우 중요한 모형과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시는 이 성탄은 오늘 우리에게 성탄이 2000년 전에 마리아 여인, 이 여인에게 단 한 번 있었던 유일한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성탄은 어떻게 해요?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경험하는 성탄의 영성은 무엇일까? 진짜 성탄의 영성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우선 마리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리아 이야기를 하려니까요, 혹시 이 기독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마리아, 즉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져가지고 아이를 낳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치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허황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입장에서는요, 논리적 사고를 하는 이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건 좀 과한 거 아니에요? 믿자니 좀 뭔가 그렇고, 또 안 믿자니 또 그렇고, 뭔가 미스테리 같은 어떤 느낌을 주는 것이 이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논쟁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리가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왜 말끔하게 됐냐면요, 제가 돌아가신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거기서 제가 모든 신학적, 과학적, 철학적 논쟁을 다 종식시켜 버렸습니다. 이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구봉서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이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리아가,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 그 아이를 낳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구봉서 장로님이 진짜 유쾌하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야, 마리아 남편 요셉도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자네가 뭐라고 그걸 시비를 거나. 이렇게 정말 다 웃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 진짜 내 엄마 맞아 라고 이렇게 의문이 들 때 유전자 검사하나요? 안 하잖아요. 엄마가 낳았을 때 현장에 우리 애들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엄마가 자기를 낳은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내 엄마라는 걸 어떻게 알죠? 엄마가 잘 해주잖아요. 미우나 고우나 밥 해주잖아요. 미우나 고우나 어떻게 키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누구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없죠. 그래서 엄마를 아는 거지. 엄마 조사 좀 해봅시다. 확실해요?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녀인데 아이를 가졌느니 못 가졌느니, 그 처녀가 아이를 가진 게 진짜니 가짜니, 요셉이 아무 말 안 했잖아요. 그럼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신학적, 철학적, 과학적 이 논쟁 끝났다. 요셉이 아무 말 안 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중요한 것은 이게 마리아가 이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져가지고 이게 중요한 논점이 아니고요.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이 마리아라는 이 신앙의 인물이 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마리아는 그리스도인의 모형과 모델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요, 마리아예요. 왜? 마리아가 처음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영접했는데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차원의 예수님을 영접해서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모습, 자신 안에 예수님을 품고 있는 이 모형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델인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단지 마리아하고 우리의 차이는 마리아는 육체적 차원의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던 거고 우리는 어떤 차원요? 영적인 차원. 마치 녹아진 소금처럼 영적인 차원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죠.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나의 밖에, 마리아 밖에 있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마리아 안으로 들어왔는지, 즉 우리 밖에 있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온지, 이게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메신저로 이렇게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하는 말은 간단해요. 마리아야, 네가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한다. 마리아 깜짝 놀랍니다. 저와 여러분랑 똑같아요.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가 없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렇게 반문했을 때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은 없어요. 없는데 제가 지어냈어요. 그래, 이해가 안 되지. 이건 지어낸 거예요. 지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차원이죠.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지금 계속 무엇을 자기는 신부는꾼이에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리아는 그거를 내가 아이를 가진다고? 이거는 육체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어. 생리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 생물학적으로도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하고 반문을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하고 똑같죠? 근데 이 반문에 대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는 계속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원이 달라졌죠. 무슨 차원으로 바뀌었습니까? 마리아는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육체적인 차원, 생리학적인 차원으로 반문을 했는데 이 차원으로 대답하지 않고 가브리엘 천사는 말씀의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지 못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의 차원으로 얘기를 해요. 그때 마리아가 그렇구나. 이거는 육체적인 차원이 아니라 말씀의 차원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맞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즉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사건은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청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바로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이 차원이 가만히 보면 어떤 차원이냐면 바로 영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요, 네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누구의 사람이라?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제는 영이란 단어는 뭐다?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면
별로 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차원일까? 우리에게 굉장히 실제, 이거는 사실 제가 이런 설명을 해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이렇구나라고, 이것이 약간 그냥 설교가 되고 뭐 논리가 되고 뭐 신학적 설명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삶에서 사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겁니다.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유명한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쓴 성경 공부 교재에서 공부를 하다가 잊을 수 없는 예화를 제가 거기서 읽었어요. 근데 그 예화는 오늘 이 말씀을 이해시켜 주는데 아주 중요한, 아주 정말 유익한 통찰을 줍니다. 어떤 아내가 생일을 맞았어요. 생일을 맞았는데 출근하는 남편에게, 여보 오늘 내 생일인데 생일 선물 좀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남편들이 긴장이 될까 안 될까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뭘 달라고 그럴까? 명품을 사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의외로 아내가요, 여보 오늘 퇴근하고 내 얘기 2시간만 들어줘. 그럼 쉬워요 어려워요? 그까짓 거 알았어 하고 다 기분 좋게 출근해서 퇴근해가지고 딱 왔어요. 저녁을 먹고 차와 과일을 탁 내놓고 부부가 마주 딱 앉았습니다. 여러분 2시간 들어달라고 하면 좋은 얘기 하겠어요? 나쁜 얘기 하겠어요? 여보 나랑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당신과 아름다운 추억이 이런 게 있어서 이걸 2시간 동안 얘기할까요? 아니면 내가 당신하고 살아가면서 속상한 게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억울한 게 이런 게 있었고, 내가 상처받은 게 이런 거, 이거 얘기할까요?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옆에 누가 앉아 계시니까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얘기죠. 저도 겪는 얘기입니다. 아내가 억울하고 속상한 거 얘기하면 대부분 남편들의 반응이 그랬어? 그럽니까? 혹시 그랬어 하는 남편이 있으면요, 진짜 좋은 남편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나오지 않죠. 뭐라고 그러죠? 집집마다 다를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에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아내가 그러는 거죠. 여보 내 생일 선물. 그럼 남편이 아무 말 못해요. 그때 아내가 또 얘기하면 남편이 아니 그건 다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또 아내가 뭐라 그럴까요? 여보 내 생일 선물. 그래가지고 남편이 입을 결국 닫아가지고 2시간을 들었어요. 2시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 이 사람아 했던 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이게 가만히 보면요, 진짜 이 경청의 신비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을 때 이 남편은 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남편에게 나는 어떤 존재지? 저 남편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저 남편 마음속에 나는 몇 번째 위치에 있는 거지? 도대체 저 사람 속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대한 회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아내의 말을 탁 들어요. 근데 남편이 눈물을 흘렸을 때 아내는 어떤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줬구나. 그럼 내 말을 들어줬다라는 것은 아내의 아픔, 아내의 존재, 아내의 삶을 어떻게 해요? 받아줬구나는 거죠. 아내를 받아준 거죠. 아내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아내를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신비로운 게 있어요. 아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우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받아줬구나, 내 말을 받아줬구나 이렇게 여기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어떤 차원입니까? 아내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내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눈물이 나오죠.
아내의 마음을 알게 됐다라는 것은 공간적인 표현을 하면 아내의 속에 어떻게 해요?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육체는 둘이에요. 근데 둘이 말이 오고 가요. 말이 오고 가는데 평소에는 말이 그냥 스며들거나 경청되는 것이 아니라 다 튕겨나갔어요. 근데 아내 생일 때문에 이 남편이 경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경청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아내는 남편 안에 들어가고요. 남편은 누구 마음속에 들어가요? 아내 마음속에 들어가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아내 안에, 아내가 남편 안에 들어가는 한 몸이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는 말씀을 경청하는 이 대화의 관계 속에서 늘 경험하는 신앙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거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하시죠? 뭐 하시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십니까? 경청하십니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경청한다라는 것은 그냥 소리를 듣는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 마리아처럼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라고 내 안에 반문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가치로, 내 성격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이것이 경청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데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해되는 건 받아들이고 이해 안 되는 건 안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경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마치 남편이 아내의 이야기를 진짜 경청하는 것, 그게 아니지 하면서도 아내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하나님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아내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누구 속으로 들어갑니까? 아내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또 누구 안으로 들어갈까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말씀의 신비입니다.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는 이제 누가 말하고 누가 듣는 거죠? 예를 들어 설교는요, 지금 제가 메신저일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누가 듣는 겁니까?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기도는요, 우리가 말하고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해라 기도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청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경청하시겠다라는 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란 존재를 어떻게 해요?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이 관계, 이 대화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신앙의 경험은요, 이것은 단순하게 책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아멘.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요, 내가 이해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라고 이해되지 않지만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반응이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마리아 가운데 잉태되었잖아요. 저는 이 성탄이 2000년 전에 마리아라는 여인 한 사람에게서 일어난 유일한 사건인 면도 있지만 이 마리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오늘 누구의 이야기가 되길 원하실까요? 우리의 이야기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일으킵니까? 마치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는 작용을 일으켜요.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뭐가 될까요? 삶이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하고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기도를 왜 하고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렇군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고요, 어떻게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온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삶이 되는 성탄의 영성이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한번 봅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 이건 뭐죠? 기도죠. 근데 기도 전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있어야 돼요? 경청해야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함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 이걸 우리는 영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뭐합니까? 구하는 거죠. 구할 때 뭐가요? 이루어져요. 뭐가 이루어져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창조주라는 이 창조하신 하나님은 태초에 한번 창조하고 끝낸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뭐 하실까요? 계속 창조하시죠. 근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말씀의 창조가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뭐예요? 계속적인 창조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막연하게 확률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음성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모든 말씀이 각자에게 다 다른 포인트로 들립니다. 왜 다른 포인트로 들릴까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적절한 말씀이 들려지는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아, 이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청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품고요, 그 말씀을 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에 대해서 기도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말씀이 삶이 되는 과정이죠.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도로 반응함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삶이 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가는 겁니다. 아멘. 이 성탄의 영성으로 우리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이 육신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자 그리스도인의 모형과 모델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육신,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의 차원에서 기도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말씀이 삶이 되는 이야기와 사건,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26일부터 뭘 하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2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송구영신 예배 2시간 정도 드리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 주간을 기도하고 또 한 주간을 기도하고 2주간을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의 삶이 마치 마트에 가서 좋은 물건을 뽑아내듯이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주간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024년도는 제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위한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성탄의 이야기, 마리아의 이야기가 더 이상 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품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각자의 삶의 형편 가운데, 지금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듣겠습니다. 정말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품고 우리가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2024년을 준비하는 2주간의 새벽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